할렐루야.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왕권의 통치 속에서 평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그 평안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통치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지 한번 보라는 말이죠.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그 통치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고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왕권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왕권을 누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 왕권을 누림으로 그 통치 속에 들어감으로 그 왕권이 여러분 현장에서 드러나고 흑암이 꺾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 다윗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죠. 인본주의로 세워진 왕 아니겠습니까? 그 왕의 말로는 결국에는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워졌죠.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도록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다. 자기는 위임된 왕일 뿐 오직 여호와께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전달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편지 7과에 아시죠? 그 그림 3개 나오지 않습니까? 의자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의자가 뭡니까? 내가 태어나면 내가 의자에 앉아 있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사단이 나를 잡고 있습니다. 사단이 나의 주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동그라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 의자에 앉으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평생 주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것에 도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으로 그 통치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 거기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들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진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겪어보셨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는 오히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찬스예요, 찬스. 왜냐하면 그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본주의가 1%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기도했다면 이제는 오직 기도할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를 당해서 내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계속 24 기도 속에서 문제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로 기도인데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려운데도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바울이 했던 고백들은 전부 그런 기도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감사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그 처한 상황을 기억하시죠?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뭐 했더라 나와 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나와 있습니다. 그냥 기도했다가도 아니고 이제 죽을 사형당하는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잡아 죽이러 오고 도망가는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렘넌트들은 감사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복음을 누렸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았죠. 어려운데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어떻게 그 사람들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3가지로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3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1절에 3절입니다. 갈대아 우르 우상 동네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죠. 그래서 거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렇게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7절 금방 언약 받았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 말씀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점점 몸이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점점 언약이 희미해졌다는 말입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10절에 딱 나오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갔던 동네가 바로 애굽이었죠. 완전히 언약을 놓치고 여호와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간 거죠. 다른 데로. 창세기 1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를 빼앗겼어요. 근데 나중에 18절에 3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 바로에게 책망받는 부끄러움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이 아브라함이 귀신을 섬기는 이방인에게 책망받는 이 치욕을 겪었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살아남으려고 했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드려 맞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옵니다. 원래 장막 쳤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창세기 13장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죠? 집안 내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조카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그 가축 치는 목자들이 다투어가지고 아마 너무 심하게 다투었는 나머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한번 겪어왔잖아요. 애굽에서. 그 불신앙해서 치욕을 겪었던 그 어려움들, 여러분 어쩌다 보면 내가 불신앙해서 치욕적인 것들을 겪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딱 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게.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게. 네가 선택해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했습니다. 좋아 보였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롯이 불신앙 덩어리를 떼낸 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 덩어리를 떼낸 후에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후손의 언약을 주시죠. 지금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종과 행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운동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저랑 같이 다락방을 하는 어떤 친구가 자기가 젊었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로운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이제 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딸을 한 명 낳았는데 딸을 낳자마자 이 와이프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럼 이제 혼자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외롭지만 나의 인생의 전부인 이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 딸이 한 18살,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된 거죠.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이제 시기가 왔는데 자기 집 앞에서 트럭이 지나가면서 자기 딸을 치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응급실에 그 아이를 실어서 가는 그 응급차 안에서 이 아이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까지 다 본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머니가 일찍 가셨죠. 결혼했는데 와이프도 도망가 버렸죠. 열심히 내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키웠는 그 딸이 이제 성인이 돼서 공부도 잘해요. 대학 갈 시기에 내 보는 앞에서 소천해 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년 넘게 클리닉을 다니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진료를 받으면서 어렵게 그렇게 지내다가 그 부모님들이 한국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여기 있지 말고 한국으로 다시 좀 가가지고, 한국은 전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오게 된 겁니다. 인생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보라는 의미로 보낸 거죠. 근데 여기 와서도 뭐 한국말도 잘 못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의 가족 중에 우리 교회에 연결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친구랑 만나서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된 거죠. 말씀을 나누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함을 뭔가는 달래야 되거든요.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데도 그런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밤에 이제 술을 마셔야 잠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소주 2병, 어떨 때는 3병. 뭐 소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맥주는 5병 이렇게 섞어가지고 마셔야만 잠이 오는 거예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살면 여러분 일단 육신에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또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선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마 올 말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결혼을 하는 것은 좋다. 근데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문제, 그리고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결혼하게 될 그 여성분의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 이게 완전히 합쳐져 가지고 더블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덜컥 결혼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안 해본 3오늘을 같이 했어요. 3오늘. 그럼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하나 듣고 말씀 기록하고, 또 오늘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잡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할 사람 이름 적고, 그걸 써서 자기도 나한테 보내고 나도 자기한테 보내고, 아침마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한 3주 됐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잘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허하고 공한 그 시간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술로 당신 영혼과 인생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이래가지고 그 구원의 길에 나오는 성경 구절 30개 정도 있거든요. 그걸 매일 한 번씩 같이 씁니다. 그 친구도 쓰고 저도 씁니다. 이걸 쓰려면 본인 얘기에 한 번 딱 앉아서 쓰면 1시간 45분 걸린다 하더라고요. 1시간 45분. 저는 훈련이 좀 됐기 때문에 한 1시간 정도면 씁니다. 근데 저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니는 써라 나는 그냥 볼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지고 다니면서 짬나면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뭐 다른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뭐만 하면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쓴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저녁에 술 마시고 싶잖아요. 이제 허함이, 공허함이 확 찾아올 그때 테이블에 앉아서 이걸 쓴답니다. 그렇게 한 지 이제 21일, 오늘 D21일인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제가 가보니까, 지난주 월요일에도 가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얼굴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막 듣고, 그리고 자기 이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제 아버지하고 전화하면 목소리가 바뀌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을 안 봤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집중하는 가운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러면서 이분의 누나가 미국에서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인데 아마 한인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목회가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 친구가 뭐가 어렵고 힘들면 늘 누나한테 연락해서 막 물어봐요. 근데 이제 이걸 집중을 하고 나서 누나하고 통화를 하는데 누나가 뭔가 힘들어하고 눌려있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 말은 자기가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목사님이지만 영적으로 힘든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친구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해결받는 방법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고, 저는 이 친구랑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하는 이제 생각이, 하나님이 많은 일을 겪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3명을 보냈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이게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교회가 있는 대구에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데도. 두 번째는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제가 언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 와서 얘기하면서 괜찮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분이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지. 저는 그게 탁 언약으로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도 또 여러분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구에 올라왔잖아요. 저의 의지로 대구에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구에 올라와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대구에 보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가 끝나고 그냥 유학을 가고 뭐 공부하러 이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로 저를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한 15년이 흘렸죠. 만약에 내가 그 해외로 갔더라면 아마 해외에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문제, 자기 영적 문제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거기 안 보내시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저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들이요. 또 참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 하나교회와 함께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훈련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은 일들은 가만 보면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계획한 대로 잘 돌아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 인생의 큰 일과 결정들은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한 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대구에 올 줄 몰랐는데 제 인생을 지금 절반 이상을 대구에 보내게 됐고, 저는 신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몰아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생각했던 거에 반대로 가는구나 나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뭔 생각이 들면 그냥 반대로 결정하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획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체질인 것 같아.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꼭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반대편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맞잖아요. 역발상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그걸 믿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시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표다. 나의 과거의 상처, 어려움, 여러분 거기 빠져버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기 붙잡혀버려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게 막 튀어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5년, 7년 전에 제가 외국인들 만나다가 입양아들을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입양아들이 저 북유럽 쪽에 입양돼서 갔던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북유럽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막 잘생겼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하다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입양아라서 그런가? 이렇게 돌아간대요.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여기서 팔아서 우리 부모님 나를 낳았던 그 부모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게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 뭔가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과거의 어떤 상처요. 나의
각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잡혀버리면 평생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문제에 대한 원인도 알고 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시간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여러분한테 붙여주신다니까요.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복음으로 뛰어넘으면 그런 사람들 꼭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내가 증인이거든요. 나를 봐라 이러면 끝이에요. 내가 복음으로 그걸 뛰어넘고 내가 거기서 답을 내린 증인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이 자리에 무속인 출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무속인들한테 바른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답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알코올 중독 출신이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게 줄 답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시달리던 사람이다. 그러면 정확한 답을 시달리던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의 사역의 방향이요, 전도의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자를 치유하고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 복음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나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들이 일어나서 237 나라를 가서 로마를 살리고, 얘들이 가서 5천 종족으로 들어가서 이 전 세계의 흑암의 중심지인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말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 핍박, 수치 다 있을 수 있어요. 렘넌트 7명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부터 시작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여정은 지금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여정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나와 우리 후손들이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 여러분, 이거를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약보다 더 무서운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나예요. 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를 강력하게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입장, 내 주장, 내 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나라는 게 사라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사라질라 한도 사라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다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아까 그 친구처럼 내가
술 안 마셔야지 하고 안 마셔집니까, 여러분? 내 안에다가 말씀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그 집중 속으로 한 번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렘넌트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40일 집중을 하자 그랬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여러분 뭐 부서에서도 해도 좋고, 아니면 전도에서 같이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 전도의 현장의 지교의 팀이 함께 해도 좋습니다. 그마저도 없으면 여러분이 혼자서 해도 괜찮습니다. 40일 집중 속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제한적인 집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나를 제한시키는 겁니다.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응답의 문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불신앙할 시간도,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제자를 남기는, 후대를 세우는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언약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237 나라에 흩어진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